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와, 이 질문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의미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지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인생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엔진 없는 스포츠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시 에베소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에 뭔가 아주 결정적인 게 빠져 있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멋진 스포츠카는 있는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동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딱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준비 단계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론 중요하죠. 회개를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요한이 예고했던 바로 그 성령으로 주는 세례였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완전한 세례인 거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모든 걸 설명해 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완벽한 선물을 받았는데 정작 그 능력의 엔진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멋진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기력한 종교 생활에 갇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삶을 실제로 바꿔내는 진짜 힘은 없는 상태. 이게 당시의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극적인 전환점은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먼저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즉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수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전하시는 일관된 패턴 같은 게 보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의 영을 전해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새로운 삶을 향한 명령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요, 아주 즉각적이고 명확했어요. 그들이 뭘 했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정이 좀 벅차오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성령을 받았다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하고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에 플레루스테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내지 마.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채워져야 해. 이런 현재 진행형 명령이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속적인 변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완전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요. 또 내면에서부터 사랑이나 기쁨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하고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초자연적인 기쁨이 솟아나고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령 충만의 필요성과 신앙의 본질, 이 세 가지의 핵심 진리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 없는 믿음은 뭐다? 엔진 없는 차와 같다. 둘째, 성령의 능력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일마다 반복되는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가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이요. 나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우리 다 얼마나 많은 신학 지식을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앙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능력인지 아니면 그저 멋진 장식품에 불과한지를 묻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